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말씀은 18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379장. 내가 길 멀고 밤은 기쁜데 빛 대신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내 주를 만나리. 오늘 주어진 복음 말씀 가지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의학연구에 의하면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약 70%의 질병이 심인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심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에서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70%의 병이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통계는 현대인 대부분이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 근심과 걱정을 벗어나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약물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잘 팔리는 약이 바로 진통제, 또 수면제, 이런 약들이 아주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히브리어로는 카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아픔을 느낀다, 슬퍼한다, 또 상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마음이 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근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그 잠언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근심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잘 표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근심은 사람의 마음을 번뇌케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면 뼈를 마르게 한다, 어떻게 보면 아주 실감나는 표현이죠. 뼈를 마른다까지, 그렇게 근심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다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나오는 14장 그 앞부분의 13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먼저 본을 보이라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내가 닭을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인데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고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근심이 가득 찼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14장에 넘어와서 그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날도 이 말씀에 빗대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야 된 그 이유가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니까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가 곧 주님의 문제이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 인생의 모든 생활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까지도 극복하시고 죽음까지도 뛰어넘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주님은 능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분석해 봤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떤 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40%의 사람들은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아예 없는 일,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40% 되고요. 또 30%에 되는 사람은 이미 끝난 일,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또 12%의 사람은 내가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걱정하고 또 10%의 사람은 불확실한 일을 걱정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나머지 8%만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걱정을 한다. 그 정작 걱정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은 8%밖에 불과하더라. 나머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8% 맞아요.
즉 사람이 걱정해야 될 그 일마저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8%마저도 맡기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될 짐 그것까지도 다 맡겨버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맡아주신다. 그러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거기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했는데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곳이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곳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을 묘사하는 것을 일부분만 이렇게 꺼내봤는데도 모든 것들이 금은보화는 그 보석으로 이루어지는 휘황찬란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라는데, 그러면 천국은 각종 보석과 정금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이렇게 묘사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은보화 이런 그 보석 각가지 보석으로 묘사한 것뿐이에요. 실제로 무슨 보석처럼 이루어지고 그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몇만 배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좋은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우리가 뭔가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종 보석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그 천국에는 어떻게 가는가? 여기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거할 거처,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즉 재림의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거기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거기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할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를 유일하다는 말이에요. 유일한.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 속에 정관사가 붙어서 유일한 길이다. 또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국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입국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가 없으면 미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빗대서 설명하자면 천국에도 천국 입국 비자가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입국 비자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누구에게 발급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발급되는 거죠. 미급제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입국 비자가 발급이 돼요. 근데 그 비자의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하는 도장이에요. 승인하는 도장. 그 도장은 무슨 도장? 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입국 비자에 지키는 도장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곳 마치 등장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쉬게 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인, 도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도장이 찍혀야만 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다. 비유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비유컨대 우리가 어떤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국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입국 비자에 도장이 찍히고 발급되는 것도 아무나 발급되는 게 아닌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능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인내를 많이 한 사람을 들라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겠죠.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중에도 끝까지 참고 이기고 견뎠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는
고난과 고통을 무엇으로 이겼느냐? 그는 바로 천국에 대한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이겼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비록 내 가죽이 벗겨지는 그 고통, 그 어려움, 아픔이 있더라도 그거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본다.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나는 육체의 가죽이 벗겨지는 그 고통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근심하지 말 이유가 뭡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근심될 만한 일들, 걱정될 만한 일들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그 부분에 보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하고요, 응답은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할 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이게 이루어질까? 아이고 이거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고요, 응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우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그랬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그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옆에 계시다. 즉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또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요, 순간순간 어려움의 때에 그것을 헤쳐나가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군 두 사람이 급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를 좀 숨겨주십시오.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하고 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교회 위층에 그 다락방 쪽에 가서 숨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뒤에 인민군들이 이제 교회로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확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거짓말하지 않겠지, 바른 대로 말해, 군인 두 사람이 여기 들어갔지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있나고. 그때 목사님은 참 난처했어요. 어떻게 될지 그야말로 당황하고 난처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주여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그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교회의 마룻바닥을 발로 땅땅 치면서 하나님 믿는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군인 두 사람이 여기에 숨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발바닥으로 마룻장을 땅땅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기에 숨기지 않았다, 여기에 숨지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그냥 믿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내려와서 목사님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지만은 목사님한테 거짓말을 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나는 거짓말 안 했습니다. 내가 마루 밑에 숨기지 않았다고 했지 다락방에 숨기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쨌든 순간 기치, 순간의 지혜로 결국에는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다. 어쨌든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고 그 일을 해결해야 될지를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니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세상에는 근심할 일도 많고 또 걱정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기도할 수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굳게 하고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근심, 걱정,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결코 근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